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날마다 미라클이 일어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애청자 여러분들의 삶의 장에 진정한 미라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미라클이 일어났던 현장들, 기적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 표적을 베푸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미라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7가지 표적,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게 하신 사건, 귀인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5,000명을 먹이신 것, 폭풍이를 걸으신 것, 소경을 고치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렇게 7가지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게 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기적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식이 병을 앓으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간청하고 간청합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 아이를 고쳐주신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두 번째 기적이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난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백부장의 믿음의 사건과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하워드 교수는 40년 넘게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입니다. 미국 경영학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최고의 교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사업적 탁월성, 예리한 심리적 통찰력, 에너지 넘치는 정신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수천 명의 학생들과 그리고 세계적인 경영 리더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의 연세가 41년생이니까 80세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캠퍼스 잔디 위에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할 필생의 가르침 1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앞장에서 전환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캠퍼스 잔디 위에 쓰러진 뒤에야 자신이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이 심장 덕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이 심장을 혹사해 왔는지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전과 똑같은 습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환점이란 뭘까? 그건 단지 살짝 변화만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지금까지 달려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야 할 지점이지 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환점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라는 것이 전환점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로가 막힌 것이 전환점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고통이 전환점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전환점이 됩니다. 쓰러진 뒤에야 그것이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큰 전환점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머지 인생을 채워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서는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어느 귀인이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믿음을 갖고 아들도 고치고 온 가족이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분은 이런 전환점에 축복을 갖게 된 것일까요?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작고 큰 절망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46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귀족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는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아들이 아팠습니다. 아파도 보통 아픈 것이 아니라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자식의 질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들의 질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좋은 의사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도 무척 애쓰면서 했겠죠. 그는 권력도 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병은 그 모든 것들이 그 아들의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아들의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 거리로는 34km의 거리입니다. 예수님께 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의 사건을 안고 절망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찾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들의 질병이라는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질병으로 위급한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완전 절망이었습니다. 이 고관의 아들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절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들에게도 절망의 문제는 종종 다가오곤 합니다. 나름대로 절망과 고통은 다 있습니다. 스스로 심각하다고 이것은 절망이라고 판단되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고관처럼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 절망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장 47절에서 여기에 귀족은 고관은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된 그 아들의 절박한 문제를 끌어안고 그는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내려와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절박함은 간청을 가져오게 합니다. 절박함은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장애물이 있더라도 끝까지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병 고침을 위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의급한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달려온 귀인, 귀족, 고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라도 달려온 사람을 향해서 잘 왔다고 칭찬하고 받아들여 고쳐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와 간절히 간청하는 그 귀족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매,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며 간청하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차갑게 내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귀족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갈릴리인들이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표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란 말은 어떤 일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표적과 이적만 따라다니는 신앙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나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아들의 병을 간청하기 위해서 온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족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아버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더욱 간청합니다. 이 귀족의 마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로 다급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도 그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간청할 따름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이 간절하고 애절한 간청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청합니다. 선생님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선생님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 이 아이는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인들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의 문제입니다. 내 남편의 문제입니다. 내 아내의 문제입니다. 내 부모의 문제입니다. 내 자식의 문제입니다. 내 나라의 문제입니다. 내 교회의 문제입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간청을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로,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이 귀족의 역사는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청하는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같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의 방식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만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내려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길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길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집에 가봐. 네 아들이 살아있어.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귀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갔고 그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 해가 다 가도록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새해가 되어서도 그 문제가 계속 있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장애물이 있더라도 끝까지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마침내 기쁨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